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한 뒤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선명하게 튀어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광기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미칠 광자의 기운 기자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미친 증세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은 두 종류의 광기를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묻는 의도가 이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물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이지만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곧 죽어간다. 그러면 그거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그거 마땅히 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사람은 양보다 훨씬 귀한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안 고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오게 해서 깨끗이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세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의 반응입니까? 마태복음 8장 9장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세요. 그리고 죽어있는 소녀를 살려내세요. 달리다 굼.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은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메시아를 증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그들 눈앞에서 했단 말이죠. 그것이 8장 9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12장에서 또다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세요. 손 마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치유 불가능한 이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지요? 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정상의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랬습니다. 기대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적 앞에서 메시아의 증거를 보이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증거를 보이시는 이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되면 안 돼요.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죽일까? 이 살인의 광기에 사로잡혔다고요. 살인의 광기.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군요.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살인을 도모해요. 생명을 살리는 길로 변화되기는커녕 더 악한 길로도 빠져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생명을 만났는데 죽음을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는데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 기준에 안 맞는 메시아,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이 광기에 사로잡혔을까요?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더니 교양체육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 그래서 이론을 다 배운 다음에 잠실에 있는 YMCA 수영장에 가가지고 실습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야, 수영 잘하는 놈들 나와봐. 저 손 들고 나갔죠. 제가 이래보다 섬 출신 아닙니까? 물에서 좀 놀아봤다고요. 수영하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손 번쩍 들고 나갔습니다. 몇 놈들이 다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스타트 라인에 딱 세워놓고 교수님께서 호루라기를 퍽 불었어요. 뛰어들어가지고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자유형을 해가지고 끝에 엔드라인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데 친구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죽는다고 웃는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다른 친구를 보고 웃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 웃네. 나를 막 손가락질하는 나를 보고.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친구가 가르쳐 줬어요. 야, 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영법으로 수영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내가 자유형을 얼마나 멋지게 했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영법으로 수영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형이란 손을 쫙 펴가지고 귀를 스치듯 탁 해가지고 여러분 몸을 수평으로 만들어서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호흡할 때면 고개를 탁 들고 호흡을 하고 딱 들어놓고 최대한 수평으로 만들어야 자유형은 쉥 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손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당겨야 쫙 이게 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스냅을 줘가지고 상하로 이렇게 차야 돼요, 물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자유형의 원래 폼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손은 기가 막히게 했죠. 딱 했는데 다리는 요렇게 한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배꼽을 자꾸 굽는 거죠. 이게 무슨 자유형도 아니고 평형도 아니고 짬뽕 수영을 하고 있어요. 짬뽕 수영. 이름 붙여본 짬뽕 수영. 그럼 왜 저는 그렇게 수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제가 6살 때 아주 세련되게 수영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6살 때. 저보다 4살, 5살 많은 형님들이 동네에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수영을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위에 형님도 4살이 많은 형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들이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저를 저수지로 데려가가지고 제 집으로부터 저수지가 50m 위에 감이 있어요. 50m. 그러니까 이제 물에서 살려면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냐, 정말 왕세련되게 가르쳐 주셨는데 집어 던져버려요. 바로 6살 된 아이를 그냥 집어 던져 물에다가. 그러면 이제 살기 위해서 개 헤엄을 쳐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수영을 배워요. 참 무식하게 배웠습니다, 제가. 근데 형아들이 보니까 수영을 하는데 이 자유형을 하는데 그때는 자유형이라고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잣대형입니다. 잣대형. 잣처럼 쫙쫙 핀다 이 말이죠. 잣대형. 그래가지고 근데 형아들이 보니까 이 잣대형을 치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가슴을 탁 올라가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슴이 노아우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하는데 야, 그 폼이 얼마나 멋있는지. 야, 나도 저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형아들이 이제 가르쳐 줘요. 근데 그렇게 해보려니까요, 이게 최대한 이게 가슴이 많이 나올수록 그 자유형을 잘한다 그러거든요. 그 시골에서. 시골 수영.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계속 깔아앉아. 이게 가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슴이 나오겠어요? 계속 깔아앉아. 이게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갑다. 그래가지고 손은 이렇게 하면서 다리는 이렇게 하니까 안 깔아앉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근데 얼마나 멋지는지.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영했던 저수지는요, 이게 물 10cm도 안 보여요. 그냥 물이 막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흙탕물 비슷하니까. 거기서 수영을 하니까 무슨 발을 어떻게 놀리는지 누가 간섭도 안 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볼 수가 없으니까. 물속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물 밖에만 보이지. 그래가지고 저는 영법을 터득했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유형을. 손은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제 스타일이 20살 때까지 굳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수영할 줄 아는 놈 나와! 예!
삑 했는데 아주 웃긴 수영을 하고 만 것입니다. 배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론하고 달라요. 몸에 완전히 익어가지고, 몸에 굳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수영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수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스타일로 굳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요. 자기 스타일, 자기 기준, 그것이 몸에 있게 되면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서 네가 틀렸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타일이 이미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바꿀 수 없는 자기만의 기준이 가슴속에 딱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틀렸어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이크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짱짱하고 하우링이 약간 나면서 좀 큰 것 같습니다.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신성모독이에요. 그거 신성모독,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박멸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라고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광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들의 기준 때문에, 자기의 기준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옳아, 내 스타일이 맞아, 주님이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맞아, 이 스타일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광기에 사로잡혔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의 이 광기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단 말이죠.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기준 포기하지 않으면, 네 스타일 포기하지 않으면 너도 이 바리새인의 광기에 사로잡힐 수 있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너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이 정답입니다. 내 스타일이 정답이 아니라고요. 내 기준이 정답이 아니라고. 내가 옳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닌 생명을 죽이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는데 나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는데 나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라고 말하는데 나는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을 품으면 용서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한을 품으면 용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에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이 좀처럼 해소가 안 돼요. 사회법정에서 결판을 내려도, 그리고 기관에서, 우리 교단에서 결판을 내려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기준인 거죠. 자기 기준. 자기 기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의 광기를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틀렸어요. 당신이 옳아요. 내 기준이 정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의 이 광기를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바리새인의 광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12장 다음이 몇 장이죠? 13장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장입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3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네 가지 밭에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건 그냥 우연히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말씀이에요. 12장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13장을 말씀하는데 4가지 밭을 말씀한다. 길, 돌짝, 가시덤불, 옥토 4가지 밭이 있다. 그런데 길, 돌짝, 가시덤불은 열매를 못 맺었다. 그런데 옥토밭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돌짝밭 같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데요. 열매 맺으려면 너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옥토밭으로만 나의 마음밭을 바꿀 때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옥토가 되려면 옥토는 뭐죠? 부드러워야 돼요. 옥토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옥토는 흡수력이 강해요. 여러분, 부드럽게 만들려면 반드시 깨뜨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깨뜨려지면 아픔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되려면 나라고 하는 기준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깨뜨려지는 아픔. 그래야만 내가 옥토밭이 된다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또 날마다 네가 옥토밭으로 너를 기경하지 않으면 너는 딱딱한 길가, 돌짝, 가시덤불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뿌린 말씀의 씨앗은 똑같다고. 똑같은 씨앗이 떨어지지만 절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옥토밭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깨뜨려. 어떻게 깨뜨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어떻게 나의 그 딱딱해버린 나의 마음밭을 깨뜨려 옥토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 깨뜨리는 게 있대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완전히 감찰하에 꿰뚫리는 게 있대요. 깨뜨려버리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게 내 마음의 밭을 노출시킬 때만 내 마음의 밭이 옥토밭으로 기경이 된다고요.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의 망치로 나를 부셔뜨릴 때만 내가 옥토밭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의 정으로 저를 쪼으면 제가 당신이 원하는 멋진 조각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내 기준을 내려놓게 되고 내 스타일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라. 말씀이 나를 정복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살인의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이 된다.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마음밭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광기입니다. 살인의 광기. 두 번째 광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광기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광기라는 단어는 사람을 죽이려는 광기가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심지어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 원수마저도 사랑해 버리시는 예수님의 광기의 사랑을 말해요. 광기의 사랑. 아이들식 표현으로 하자면 미친 사랑입니다. 미친 사랑. 제가 이 미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고에 딱 적어놓고 말이 참 멋지잖아요. 미친 사랑.
그렇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분명히 이게 이런 노래 제목에 가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포털 사이트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미친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더만요. 가요 가운데. 미친 사랑. 당신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의 호흡 아래서만 나는 존재할 수 있어. 뭐 이런 사랑 가사예요. 미친 사랑.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광기의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광기의 사랑. 그 광기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20절 그걸 너무너무 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 메시아가 오면 이런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이사야 42장에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에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말이죠. 끝까지 참아준다는 말이죠. 완전히 상에 빠져서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또다시 기회를 준다는 말이죠. 이 말이. 저는 그래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사랑이 뭐냐? 광기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기의 사랑. 갈대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흔하디 흔한 무가치의 상징이죠. 제 고향에는 갈대밭이, 큰 갈대밭이 있었어요. 바다를 막아가지고 원뚝을 쌓고, 그리고 논으로 개간을 하려고 하는데, 염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용이치가 않는 거예요.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뒀어요. 근데 버려뒀더니 거기서 뭐가 자라요? 갈대가 자라요. 갈대가 빽빽하게 자라올라요. 누구도 가꾸지 않았는데 그냥 버려진 땅에서 갈대가 얼마나 잘 자는지 무성한.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늘 그 갈대밭을 봤어요. 근데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이 참 약합니다. 애들도 그냥 꺾으면 그냥 쉽게 꺾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갈대가 크게 쓸모가 없어요. 무슨 대나무처럼 단단해가지고 화살을 만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디 무슨 뭐 목재로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갈대, 그냥 살다가 마르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갈대를 사용을 하냐? 딱 우리 시골에서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는 난방을 다 땔감으로 했습니다. 나무로. 그럼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뗍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산이 없어요. 나무를 해다 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갈대밭 가는 것이죠. 갈대밭. 그래가지고 낫을 갖고 가가지고 갈대를 베다가 난방을 하는 거예요. 땔감. 그러니까 이 갈대가 뭐예요? 땔감용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하다는 것이죠.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흔해 빠졌다는 것이죠. 그게 갈대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그 갈대가 상처가 났대. 상한 갈대.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상한 갈대마저도 꺾지를 않는다. 그 상한 갈대마저도 고귀하게 여긴대. 기름이 떨어졌어요. 심지가 꺼져갈 때, 여러분 심지가 꺼져갈 때 여러분 시골에 소롱불 켜가지고 그 마지막 그 꺼져가는 심지를 여러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그 꺼져가면요 불연소가 일어나가지고 그 콧구멍이 새카매집니다. 냄새나요. 냄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타이밍을 맞춰서 훅 불면 꺼집니다. 이제. 근데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 소망이 없는데 누가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입니까? 호쿠마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연약한 인간, 고통과 좌절로 인하여 심령이 산산이 부서져 쇠잔에 있는 영혼을 말한다. 인생 한 가닥 소망마저 없어진 사람, 그가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뭐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산산이 부서졌어.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너 같은 것이 뭐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 너는 쓸모없는 실패한 인간이야. 사람들은 다 버려버렸어.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로 예언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바로 그 상한 갈대가 오늘 나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약한, 냄새나고 죄짓고 상처지고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상처받은, 세상에 실패하고 소망이 없고, 주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들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그때 그 상처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어요 라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상한 갈대를 말한다고요. 지금 저는 요새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냥 눈물이 많이 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앞길이 열리지 않아요. 진로가 꽉 막혔어요. 입시에 실패했어요. 가정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요. 반목해요. 도대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막 찢어져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나요. 요새는 새벽에 기도를 하면 눈물이 많이 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가족들이 많아서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나를 사랑하신, 광기의 사랑을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번쩍 잘 나가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주님은 그들도 사랑하죠. 그러나 정말로 세상에서 너무너무 볼품없는, 산산이 깨져버린 그 영혼들,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현장범입니다. 그런 여인은 끌어다가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미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저 여인을 향하여 당신의 심판의 명령을 내리시오.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은 돌로 때려 죽여 사회를 더럽게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삼아야 됩니다. 사실은 주님은 얼마든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이 여인을 꺾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세요. 그래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를 끌 수가 없어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광기의 주님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은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4절과 20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상한 갈대를 끝까지 꺾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야 되겠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이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읽을 때 이 말씀이 보여져요.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덤비는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지금 꺾지 않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꺾을 만한 힘이 없나요?
예수는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 꺾을 수 있어요. 그 원수들 당장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꺾지 않으신다고.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상한 갈대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그들의 영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상한 갈대들입니다. 율법에 휘둘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상한 갈대예요. 그들마저도 꺾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니까? 마태복음 23장은 7번의 화 저주가 선포가 돼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7번이 반복이 된다고. 7번. 여러분 23장 33절 예수님이 얼마나 통렬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23장 33절 시작. 감히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나 통렬하게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정말 통쾌했어요. 와, 예수님이 그냥 무력한 분이 아니시구나. 저 원수들을 향해서 정말 통쾌하게 한마디 하셨구나.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와, 신나잖아요. 안 신나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통쾌했는 줄 아십니까? 맞아, 저런 놈은 화 있을진저 이 저주를, 이 지옥에나, 이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니까요 좀 발음을 좀 세게 해야 돼요. 독사의 새끼들란 말이에요. 통쾌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통쾌한 말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통쾌한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은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통쾌한 말씀으로 읽었고 통쾌한 말씀으로 선포했던 그 말씀이 틀렸다고요. 저는 껍데기만 읽었습니다. 제대로 이 말씀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이 통렬하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그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엄마가요 그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 나가! 죽어! 그럽니다. 그러면 철없는 자식은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나가라고 하는구나, 나를 죽으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행동도 설교입니다. 잘 보시라고. 나가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 죽으라니까 죽어야지. 그러면 이 엄마의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읽은 겁니까? 철없는 자식은 그렇게 읽습니다. 엄마가 나를 나가라고 하는구나, 나를 죽으라고 하는구나. 예수님은 일관성 있는 분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죽이겠다고 칼 들고 달려오는, 지금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말하면 원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예수님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7번씩이나 저주를 선포하시고 나서
24장 25장은 소종말장이라고 해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체포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말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너희 지옥 가. 진짜 너희 지옥 가라가 아닙니다. 이거 너희 그렇게 하면 너희 죽는 거야. 진짜 지옥 간다니까. 너희 돌아와야 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 상한 갈대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유린당한 상한 갈대예요. 주님이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가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그 원수들을 주님이 직접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꺾을 수가 없으니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당신의 십자가에 내가 죽어버릴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꺾지 바리새인을 끝까지 안 꺾어요. 이것이 광기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우리가 쓸모없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심지어 네가 나를 향하여 칼을 들고 와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너의 칼로 내가 죽으마. 이것이 주님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광기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향한. 내가 좀 망가졌다고요? 고장났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고장난 사람 고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고장날 수 있어요. 죄를 지어 고장날 수도 있고요, 실패해서 고장날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 고장날 수도 있고요, 병 걸려서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 그래서 나를 고쳐버린대. 다시 기회를 주신대.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그분의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잔잔하게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내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너의 걸음이 되겠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상처 입어도 괜찮습니다. 좀 고장났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는 참 약하고 보잘것없고 상처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이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십시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스타일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